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어졌으니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인데,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은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7절 말씀에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그 나는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예수님께로 먹고 마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묵상하며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되 어떠한 구원을 받으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죠. 이 양의 문이 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떠한 구원이냐 그러면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그러면은 오직 유일한 방법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우리의 이전의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추방을 당하였던 모습과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였습니다. 추방당하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것이죠. 추방당한 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한 문제는 나아가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그 문제에 대하여 오늘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추방을 당하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은 추방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에 대하여 방법과 정답과 해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정답, 해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예수님 나만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과 정답과 해답이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정답, 이 예수님만이 정답이 되신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선언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켜라, 지켜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하라라고요?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말씀에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킨다고요?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지킴에 대하여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77절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해주시며 지키라 하신 그 77절 오순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명절 끝날 큰 날인 어떠한 날?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시간표.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하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지킴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 중요함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 택하신 곳이다. 또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에서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그러면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뭐하라라고요? 드리라. 지키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거제, 소원제, 낙헌제, 소와 양과 너희들의 처음 난 것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수많은 것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라?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하십니다. 어디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하십니다.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무엇입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켜라, 드려라.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지키는 것 받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되어질 때에 우리가 드리는 것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드리라, 구약에서도 지키라. 우리의 정성과 우리가 많이 드리는 헌신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상관이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님이 뿐입니다. 드리라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하시면서 지키면서도 무엇뿐이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메시아 언약을 했습니다. 메시아 언약이 어떠한 언약입니까?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메시아 언약을 크게 몇 사람과 했습니까? 두 사람과 했죠. 누구에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감사합니다. 역시 훈련을 하니까 이제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은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떠한 땅으로 가라라고요?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내가 내게 보여줄 땅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장에서 어디로 가라라고요?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일러준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쉽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고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밖에 없다. 내가 지시하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일러준 것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뿐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과 22장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론 헌신하고 물론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보고 싶어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뿐이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예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고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고 지시한 것이 역대상 21장에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자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언약 하시면서 21장에서 뭐하라? 제단을 쌓아라.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받는 그 순간,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받는 그 순간 다윗을 향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곳이다라고 지시하셨어요. 그곳이 역대하 3장 1절에 무엇이 세워지는 장소입니까? 성전이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과 정답과 해답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들이라 지키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말. 내가 지시한 곳에서 가라.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나가 양의 문이다라는 신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문입니까? 구원의 문인 것이에요. 어떠한 문입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4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방법, 내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정답이다, 해답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답니다. 잘 아는 23장, 시편 23장.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누리고 계신가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대. 어떠한 이름이냐?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대. 왜 부르실까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아니죠. 여기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인도하시는데 앞서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나요?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리와 형편과 나의 마음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대요.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우리보다 더 앞서가셔서 앞서가심으로 인도하신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안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심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많이 경험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왜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 되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양의 문이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 되심으로 무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무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방법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양의 문이 되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인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죽음의 길을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망의 불뱀에 물려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것보다도 더 끔찍하고 절망적인 사망의 불뱀에 물려 있었잖아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리신다. 죽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되십니다. 그 방법을 이루시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고백이 넘칠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기적의 삶을 누리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고백합시다. 18절 고백합시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잖아요. 그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억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무엇입니다? 자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손을 들어 스스로 버리노라 하신 자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심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자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인 순종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 목숨을 버리심은 바로 자원하심입니다. 순종하심입니다. 사랑하심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순종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사꾼, 거짓 목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꾼, 거짓 목자를 10절 말씀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도둑놈도 있다. 누구도 있다? 도둑놈도 있다. 억양이 이상한가요? 이럴 때 해보는 거예요. 도둑놈도 있다.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자원하심입니다. 순종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꾼, 거짓 목자도 있다. 도둑놈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이 도둑놈의 방법, 도둑놈의 기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도둑놈은 어떠한 기술을 쓰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함.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사꾼이 있다.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이 있다. 도둑놈이 있다. 그들의 기술이 뭔지 아니? 뭐라고요? 절도, 강도. 절도의 기술과 강도의 기술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8절 말씀에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도둑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술이 무엇이다? 절도요, 강도다. 절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도둑놈의 기술, 절도. 남의 눈을 속여 몰래 훔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속임수. 강도가 무엇입니까? 폭력으로 남의 소유를 강탈하는 것이에요. 폭력과 두려움이 바로 그들의 기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데 사꾼, 도둑놈이 있는데 그들의 기술은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 속임수와 폭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만 이런 사꾼, 도둑놈, 절도와 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8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8장 11절. 이 도둑놈의 기술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속임의 기술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깊은 상처로 인하여 분명히 평강이 없는데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평강하다라고 속임수, 절도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악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괜찮아, 평안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와 상관이 없는데도, 야, 좋아져, 해결돼,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며 뭐한다? 속인다. 절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도질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 절도의 도둑놈의 기술이 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십시오. 3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으로 다스린다? 포악으로 다스린다. 포악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병들 때에, 우리가 상할 때에, 우리가 쫓기고 있을 때에 오직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무엇으로 다스렸다? 포악으로. 포악이 뭐입니까? 강도질을 말해요. 폭력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에레미야 예가 2장 14절. 그들은 무엇에 잡혀 있었냐 그러면 어리석은 묵시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절도질과 강도질을 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묵시. 그러나 자기들 편에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도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는 사꾼도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보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경고를 통하여 두려움을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게요?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은 큰 거 다쳐. 이렇게 폭력으로 강투어질을 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미혹하였어요. 속임수를 써서 절도했어요. 그들의 정체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강도질하고 절도질하는 그들의 정체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그들의 정체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였다. 졸도질을 합니다. 강도질을 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폭력과 강탈을 통하여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뭡니까? 맹인이다. 무지하다. 벙어리 개다. 복음에는 닫혀있고 복음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몰지각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을 길러서 양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자기의 배를 부르기 위하여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살찌우지 않아 젖을 내지 못하면은 그 젖을 기다리고 또 그 젖을 내기 위하여 풍성한 꼴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내는 못도 잡아먹어버려요. 양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만 먹는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된 그들이 도둑놈이었어요. 절도질을 합니다. 강도질을 합니다. 속입니다. 두려움으로 빼앗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맹인이요, 무지하고 또 벙어리 개 같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들을 따르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괜찮다. 그래도 좋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목자를 하는 자가 강도질을 하는데도 절도질을 하는데도 그래도 나는 좋아. 그래도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5장 30절과 31절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5장이죠. 에레미야 읽읍시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목자들은 강도, 졸도, 도둑놈이었어요. 그들은 거짓을 통하여 속임수를 통하여 빼앗았어요. 그들은 권력을 통하여 폭력과 두려움을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뭐 했어요? 졸도질을 당하면서 강도질을 당하면서도 뭐 했다? 왜 그랬어요? 그래도 좋대요. 잘 된다 하니까. 그래도 좋대요. 좋아진다 하니까. 그래도 좋대요. 복 받는다 하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들이 에레미야 예가를 살피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가 그럽니다. 구약의 심판에 남유다의 멸망의 때가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는데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좋다 해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뭐 하니까? 잘 된다 그러니까, 좋아진다 그러니까,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강도와 절도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묶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성경을 보니까 절도요, 강도인데도. 여러분들 무서워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들 속임을 당하지는 않았나요? 뭐 하고 싶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말해요. 절도와 강도의 도둑놈은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맹인이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가 어디 구덩이에요?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그들이 절도와 강도들 앞에 있으면 결국은 뭐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예수 믿는다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정말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가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였습니까? 순교의 자리였어요. 우리의 삶이 망하는 자리였어요. 그래도 따라가는 자가 진짜 양이라는 거죠. 너무 세상에서 잘 되려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이러니까 좀 이상해요. 잘 돼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부흥학 개론을 배울 때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긍정적인 말하고 축복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한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잘 됩니다. 옆에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좋게 여깁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광야의 길을 갑니다.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또 무엇이 질린다라고 말씀합니까? 만나가 질린다. 만나 좀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것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양식되는 만나를 통하여 그 광야길을 헤쳐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은 이 만나가 뭐라고요? 질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원한다. 나는 원한다. 만나 이제 질린다니까, 물린다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무엇을 원해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그것이 어디에? 애굽에. 애굽이 어디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어디예요?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종노릇하는 것. 그들이 자유하지 못했던 그 애굽,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제 진리는데 뭐 하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내가 아무리 애굽과 같은 종노릇 하더라도 내 육신의 삶이 뭐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잘 되면 된다라고. 정말로 잘 되는 것입니까? 애굽에 있었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정말로 잘 사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요. 다 아는데 뭐 다른 것 좀 이야기 좀 해주지.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인데 저거 실수했습니다. 마태복음이랬었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를 누린다. 어떠한 진짜입니까? 꼴을 얻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그 꼴과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꼴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영광의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주님의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이 땅의 잘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땅의 잘삼, 복음의 잘삼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린 것 같은 만나라 할지라도 그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같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믿음 가운데에 고백을 하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통하여 날마다 또 언제나 새로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도 풍성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좋음과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의 꼴과 풍성을 얻는 진짜 복음의 삶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도와 강도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한테 말하는 거야. 너 도둑놈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모습을 살필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를 말할 때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문자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로 맹인, 무지한 자, 벙어리, 개야 라고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바로 사꾼, 목자, 그리고 너희들이 절도하며 강도질하는 도둑놈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절도와 강도질하는 도둑놈을 따라가면서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향해서는 너 도둑놈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제 말씀을 그냥 쉽게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너 도둑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를 못했다. 알지를 못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더 분명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이 땅을 이기는 자, 인내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4절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한다? 첫 번째 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안답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또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아는 자 맞죠? 할렐루야! 맞지요? 맞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더 분명해지며 풍성한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알 뿐만이 아니라 뭐 한다라고요? 따라간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누림을 통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제 봐야 돼요.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이요? 따르는 삶의 열매가 있냐, 복음의 열매가 있냐는 것이.
복음의 열매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 좋다, 편하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냐? 정말로 행복하니? 정말로 자유하니? 정말로 즐겁니? 그렇다면 주님을 향하여 따르는 열매가 너는 뭐니? 라고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의 열매가 많거나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더 누려야 되는 것이죠. 더 고백해야. 하나님, 나의 삶에 따르는 열매가 부족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더 드려야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문이 맞죠? 나의 목자가 맞죠? 주님을 더 고백하고 더 크게 누리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복음을 원하며 복음만을 원하고 복음을 더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로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은혜도 우리로 풍성케 하며 꼴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문 되심과 선한 목자 되심을 더 누림을 통하여 아는 자가 되어지고 따르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